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앞뒤로 한번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바라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희 마음의 상태 또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떤 이는 절망에 빠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소망을 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무엇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절망이냐 소망이냐 이게 갈리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죠. 즉 바라봄의 원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두 번째는 모세의 시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분명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낼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마음의 상함 그리고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은 단순한 낙심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함이라 하는 것은 숨이 막히고 또 영혼이 짓눌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숨이 막힙니다. 영혼이 짓눌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환경, 또 무거운 현실의 짐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는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집니다. 이 같은 모습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맞대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감격적인 순간을 엘리야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절정 뒤에 녹록지 않은 현실의 위협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세벨의 살벌한 협박 앞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그 엘리야가 그 여자 한 마리 때문에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죽여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것일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현실의 위협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일고 있었지만 바다 위를 투벅투벅 걸어서 주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면서 바람을 바라보고 또 파도치는 그 물결을 바라볼 때 그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옆에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현실적인 협박의 문제로 돌아서니까 그가 심령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떡과 물로 그를 먹이셨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또한 엘리야처럼 숨이 멎을 듯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문제, 이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었지만 기도의 줄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기도하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그 무게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현실만 바라보면 숨이 막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다시금 숨이 트인다라는 진리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숨이 턱턱 막히죠.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면 숨통이 트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단디 붙잡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구원하시겠다고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거운 짐, 그들의 눈물, 또 그들의 깊은 한숨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현실의 문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아무리 바라본들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한숨만 쉬는 거죠. 저희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의 고통 너머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는 이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바로 왕은 그들을 더 혹독하게 압제했습니다. 노동의 양을 훨씬 더 증가시켜서 삶을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듣지 않거든 어찌 바로왕이 제 말을 듣겠나이까?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이건 도무지 이건 일이 안 되겠습니다. 이같이 호소합니다. 모세는 사람들 반응 앞에 실망을 했고 그 실망은 그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 많이 들어봤던 말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라고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금 그때 그 말을 또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격지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들을 건져낼 것이고 구원하리라. 이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앞에 있는 그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종종 모세처럼 주변 사람들 반응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르신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자격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은 모세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모세를 다시금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세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뭐가 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겐 복이다. 시편의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참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친밀감이나 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가까이 하며 살다 오셨습니까? 아멘. 대답한 사람은 것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충 얼머무려서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편 적이 없으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키고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자, 말씀이 나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어디에 있길래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말씀이 있고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가까울 때 하나님도 가까이 계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저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막혔던 인생길이 활짝 열리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저 부정적인 말, 또 비관적인 말, 아무리 옆에서 해댄다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눌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형편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신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할 때마다 얼마나 공격을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약점을 빌미 삼아서 저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영적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셨고 또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저 높은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멀지간치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저희와 함께 울어주시고 저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또 마음속 깊은 곳의 탄식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죠?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심정을 어찌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었을 때에도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만큼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또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시죠. 언약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이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성실히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현실의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자,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봤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바라봤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시편 84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생명이 있을 것이며 이는 그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현실의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겪어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수많은 현실의 벽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써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어머님을 찾아뵀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좀 편하게 혼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한쪽 눈은 거의 안 보이신다 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은 또 없다 하고. 근데 조금만 걸으면 또 숨이 차시고. 무릎은 또 왜 그렇게 아프신지.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눈도 잘 안 보이고 숨도 차고 하니까 주일 대예배 외에는 교회를 못 가시는 거.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필살했던 분이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인데 지금도 자녀 손자들 다 생일 날짜에 달력에 다 표시해놓고 생일만 되면 용돈도 붙여주시고 온라인으로 붙여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어디 입학했다 그러면 축하한다 그러면서 또 봉투도 주시고 다 챙기시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너무나 연세가 드셔가지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부모님들께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또 받았던 저희 자녀들에게는 기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로맹 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가 힘겨운 전쟁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보내오는 편지들 때문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편지가 날라오고 또 잊을만 하면 편지가 그 전쟁터로 날라오는 것이죠. 그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자니 마음이 다시금 누그러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 그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암으로 죽음을 앞둔 그의 어머니가 전쟁터에 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가 위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200통이 넘는 편지를 미리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가 아들에게 한 통씩 한 통씩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편지가 전쟁터로 이렇게 붙여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들을 먼저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깊이를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가장 거룩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가 저희에겐 선물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거든 그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봉양해드리고, 만일 그 어머니 돌아가셨다면 그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그 믿음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에게는 부모님의 그 믿음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이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그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바라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